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, 내일은 더 행복한 주일입니다. 하루하루를 행복하다고 마음 먹고 살아야 하는데,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스스로가 선택한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행복이듯이, 우리도 매일의 삶의 이 주인이 되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늘 소망합니다. 자, 오늘은 저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지만 누가 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세상 속에는 그 다툼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. 흔히 우리 뭐 그런 싸움들을 아주 그 짐승의 싸움, 뭐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싸운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직도 이야기하잖아요. 뭐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. 뭐 지금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. 뭐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, 그런 그 싸움들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. 뭐 누가 더 높은가? 또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? 또 누가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가? 뭐 이런 주제를 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싸움들을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생존 경쟁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싸움을 뭐 능력껏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사회 체제를 우리는 이 자유 경쟁 체제, 뭐 자유 시장 경쟁 체제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자와 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생존 경쟁을 이제 그 본능 그대로 적나라하게 싸우는 것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동물의 세계입니다. 그래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러한 체면 때문에 뭐 싸우기는 싸우지만 나름의 어떤 그 법칙을 정해놓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서로 그 약속된 법칙이 바로 이 법이나 아니면 뭐 도덕 뭐 이렇게 이야기해지는 것들입니다. 이렇게 그 싸움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 안에서 싸우는 것은 정정당당한 싸움이다.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법이나 이 도덕에 저촉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하고 바르게 살아간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렇게 그 싸움의 법칙, 이 싸움의 법칙을 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 본능까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.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UFC 뭐 이런 경기처럼 울타리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본능까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 다스려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단지 싸우고 또 다투는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숨기면서 살아갈 뿐입니다.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칙, 즉 법이나 도덕이라고 하는 이 타율적인 뭐 제재 조치 때문에 억눌려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이런 모습은 마치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어설픈 이 울타리로 가두어 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 말하자면 도덕이나 뭐 법이나 하는 그런 울타리 정도로 싸우고 다투는 그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근본적으로는 다스릴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다만 그 외적인 어떤 그 최소 한도의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따라서 그 어떤 그 뭐 약삭빠르고 영리한 사람들은 그런 그 허술하게 쳐져 있는 그러한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몰래
이렇게 넘나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영리하지도 못하고 그 대신에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이렇게 부셔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셔버리기도 합니다. 소위 위법이나 불법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,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. 뭐 한마디로 하면은 반칙을 하는 겁니다. 한편 그 영리할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우리 사회 속에 있죠. 그런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제멋대로 고치고 변경시켜 가면서 이른바 법을 개정해 가면서 그 속에서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실속을 차리는 것입니다. 이러한 자들은 도둑치고는 큰 도둑이고 강도 중에 강도다. 뭐 이렇게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? 요즘에 그 큰 사회적인 그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큰 이 공룡과도 같은 그러한 공기업에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악의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, 뭐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공기업인데 조직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, 그리고 또 그 미얀마의 어떤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어떤 그 민간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악의적인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뭐 법이나 또 도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로 인간들을 다스리고 또 인간 사이의 다툼이나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그 법이나 도덕에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한계는 그 자체 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것은 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? 배운 거 기억나시죠? 네.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란 외적인 구속력입니다. 뭐 다툼이나 싸움이 없으려면 이 법이 아주 엄정하고 강력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이 법이 이렇게 엄정하고 강력해지려고 하면은 그 법의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구속력이 강화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?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? 자유가 없어집니다. 반대로 자유가 많으면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이 사회에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. 결국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현대 사회가 법으로 보장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울타리 안에서는 너 마음대로 하라 뭐 이런 뜻인데요. 이 법의 통제 속에서의 자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울타리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이 싸움의 본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스포츠이지 않습니까? 싸우고 싶거든 싸움을 놀이처럼 하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 숨막히는 이 독재 정권일수록 이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 스포츠 시대가 개막된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, 어떤 정부가 힘을 잡고 있는 시기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는 우리나라에 정말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82년도에 개막을 했죠. 이처럼 법이나 어떤 그 도덕만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한계가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.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 근본적인 노력이 바로 이 종교이고 그리고 이 신앙입니다.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 바로 그 종교와 신앙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. 이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다스림의 길을 찾자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. 이러한 그 종교와 이 신앙의 특징은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자 뭐 이런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계율은 있지만 강력한 어떤 법과 같은 외적인 구속력은
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종교의 계율이 어떤 그 구속력을 가지고 뭐 강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의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계율을 따르는 것은 힘들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개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? 잘 안 되죠. 뭐 오래 걸리기만 해도 뭐 그건 다행이죠. 그런데 뭐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살아있는 동안. 이렇게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신앙은 믿고 또 그에 따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서 싸움과 다툼이 없는 세계를 신앙은 동경하고 이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다. 그렇게 그 세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여기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.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라라고 이 표현을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이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.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하고 인간이 제시하는 어떤 뭐 가치들 있잖아요.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치들은 모두 다 상대화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은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낮다고 여기는 것들이 낮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준다, 일깨워 준다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. 아,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혹은 이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우리가 살짝 성경 말씀 중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것은 어떤 뭐 그 자연적인 어떤 뭐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뭐 높은 산이 낮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마치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이 낮아져 있던 것들은 메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산은 높잖아요. 모든 산, 그 작은 산 이런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? 그것들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인간의 굽어져 있던 것들이 쫙 펴지는, 곧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 세상 속에서의 험했던 것들이 평탄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.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스림을 받는,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.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.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바로 여기에 진리의 역설이 있습니다.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.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반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
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. 그것을 바로 패러독스, 또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런 역설적인 것은 이 어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. 이러한 역설의 그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수수께끼인데요. 우리 수수께끼 하나 볼까요? 예, 이미 답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. 이 수수께끼를 보면은 깎으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일까? 답은 저거는 구멍이죠. 언뜻 그 상식에 혼란이 생깁니다. 깎으면 깎을수록 작아지지 왜 커질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그것이 구멍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아!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, 그것을 바로 진리의 역설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진리의 역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공부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그 강제성이 아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